성경에는요, 그 2,850명이 성경의 인물로 나온답니다. 2,850명. 제가 일일이 다 세진 않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2,850명이 성경 인물이 나온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인용한 시의 인물은 누굽니까? 단 한 명,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 한 명만 지금 예수님이 뽑아서 이 시를 인용해서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올리는 무수히 많은 기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 기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함께 좀 묵상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잘 들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힌트가 사실은 오늘 시편 22편의 시편 저자에 의해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편 22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고 의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긴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사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누가 하셨다? 그들을 누가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마다 특색이 있죠.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석교회 특징이 뭐예요? 백석교회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백석교회 특징이 뭐예요? 뭐 시골, 뭐 도심 속에 있는 정원 같은 교회, 여기 써 있는데, 그죠? 뭐 그런 게 써 있더라고 여기, 그죠? 도시 속의 시골 같은 정겨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네? 아멘. 도시 속에 시골 같은 정겨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목표하시는 교회의 어떤 특징이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청빙하고 모셔야 할 담임 목사님하고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목회적 철학을 잘 같이 공유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는 자, 좌로 갑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너나 가십시오, 우리는 우로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뭐 도시 속의 시골 같은 정겨운 교회 됩니까? 예? 돼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몇몇의 사람들만 주도되어져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됩시다라는 게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을 놓고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런 교회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 내 삶의 여정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과 꿈을 있다면 그것이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다 분산되어져 있고 흩어져 있고 깨져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실과 바늘로 다 우리들의 마음을 꿰매어 주시는 거예요. 다 꼬아줘요. 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우리 교육부서 있지만 우리 부장님들 마찬가지시고 그다음에 교사들 마찬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이 또는 목사님 우리 같이 함께 어떤 목표와 방향을 놓고 아이들을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서니까 성가대는 성가대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목표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목표하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뢰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특별히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신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모습은 이 기도자의 사실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자의 모습. 자신이 고난으로 하여금 너무 낮아진 거예요. 고난으로 하여금 너무 낮아지고 자기 모습이 너무 일그러져서 자기가 마치 땅바닥에 지금 뭐처럼 6절에 나와 있는 뭐처럼 벌레처럼 구부러졌고 남들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나를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드는 몸집도 여기서는 다시 비웃음으로 표현되는데 이 모든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이런 조롱거리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당차게 살아가겠습니다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난 중에 이 정말 벌레처럼 내가 찌그러져서 와 정말 벌레처럼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들이 몰아졌을 때 우리들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손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의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지금까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작과 끝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처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처음에 나에 찾아와 주셨고 생명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 내가 알아요 주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정말 그 자리에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좀 드릴까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종료 주일이고 이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을 좀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음성을 주고 계시는가를 한 일주일 정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고난 주간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특세도 하고 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벅찰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는 좀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겪고 있는 고난 또는 겪고 있는 시련, 주님께서 참 고난도 많이 받으셨고 힘드셨는데 하나님, 나도 굳이 이런 고난 받을 필요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실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할 말이 없어서,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앙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 작업이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해석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기대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중환을 겪으면서 그것이 조금 더 절실하게 피부로 와닿게 되고, 그리고 진실되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을 크게 누리지 못해요. 정말 고난받고 정말 힘들어 봐야 감사한 걸 알 수 있고 정말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조용히, 정말 기도 음악도 틀어놓고 아니면 피아노 음악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성막을 좀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막, 여러분들의 회막, 마음속에 시간과 공간을 딱 정하셔서 그 시간 동안 정말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기 동안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 시기 동안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이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호 내일부터 출발하죠.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인터넷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가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나중에 지가 잘나서 인턴 된 줄 알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이드에서 옆에서 좀 도와줬지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내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상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거든. 내 존재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자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잠깐 쉬게 가게끔 하시나 보다 라고 조금은 편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의연함이 생겨요. 물론 뭐 혹자들은 누군가 그 정신승리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정신승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죠? 준호 형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 꼭 그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정말로. 우리 이제 포항에 가서 또 그 포항에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럴 텐데, 그죠? 제가 별로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아무튼 그 가기 전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군에서의 시기, 훈련의 시기 동안 내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는 음성.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제후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다 알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인지 다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정말 좀 강하게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다 해요. 다 한다고요. 다. 저는 그건 별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린 좀 한 주 일찍 시작합시다. 고난 주간 때는 온 교회가, 심지어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쯤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까 하는데, 서울의 어떤 모 교회는 초등학생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이거 하려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부모가.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신앙훈련 해요. 그렇게 신앙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배웁니다. 배울 때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모르니까.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어이구 우리 새벽 5시에 우리 애가 어떻게,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고난 주간 때는 뭐 그냥 온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온 교회가 막 다 그렇게 할 텐데, 그거 말고 우리는 백석교회잖아요. 백석교회. 시골 같은 정겨움이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조금 더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 새벽 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실 분들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정말로 해보세요. 진실되게 좀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진리,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세요. 한 주만 먼저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따라 나 오늘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